우리는 종종 흘러가는 시간 안에 의미를 담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 같은 것 말이죠. 사실 매년 맞이하는 생일이 다른 날과 비교해서 다르거나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한 날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 안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다른 날과는 다른 특별하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담는다면 이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뒤로 물러서려 하는 모세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데 바로가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친 이후에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게 될 터인데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그런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군요. 우리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그렇게 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모세는 주저주저하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모세를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누구도 꿈꾸거나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실 관심을 기울이며 듣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정작 그가 듣고 있었던 것은 그가 내면을 채우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물론 실제로 모세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 건 아닙니다. 그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모세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둥근가요? 아니면 평평한가요? 아마 초등학생들도 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급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인구의 한 2%, 6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구 평면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지구가 둥근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줘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면에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에 듣고 있었던 그 소리에는 귀를 닫고 새로운 소리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세상 소리를 따라가던 존재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지금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호렙산에서의 모세는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약하여지고 두려워지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그런 담대함 대신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그냥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우리를 우리의 삶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크신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내 삶에는 이러한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배경과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 아니던가요? 그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서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라는 그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두렵게 한 것도 지금까지 나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소리를 듣고 왔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믿고 계십니까? 모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세는 애굽을 나와서 애굽의 모든 군사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서 달리 숨을 때도 도망갈 데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도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빠져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세는 담대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비난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애굽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처럼 쉽게 나를 따라오지도 않을 것 뿐더러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나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단한 거창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 잡아라. 지팡이를 잡았더니 그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다 빼었더니 손에 나병이 들었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다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손을 품에 넣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어떤 것이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에 갇혀있던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흔들고 이 지역 전체가 들썩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눈을 휘둥그레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간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일을 순종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생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 함께 전도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내는 일,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아니, 고작 이름 하나 적어내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래에 한국 사회에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발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더럽혀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기간이 점차 오래될수록 이제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패배감이 마음속을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떨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에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주님의 계획 안에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또한 가정과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남편의 모습, 그런 아내의 모습, 부모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모세를 애굽에 보내듯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해야 마땅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도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라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였던 것뿐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니 지팡이를 던졌고, 바로를 찾아가라 하시니 바로를 찾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셨던 것처럼, 모세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에 작은 일, 내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생생히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을 통해 모세가 경험한 놀라운 삶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